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방주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심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노아가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방주를 지어라. 두 번째로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명령입니다. 노아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삶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방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생물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말세에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주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1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노아도 그 안에 삶에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임신한 사람이 임신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출산하는 것 아닙니다. 10개월의 기간을 잘 인내하고 참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함으로 건강한 태아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절망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감, 그러한 위기,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고 성숙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서둘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들이 준행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나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는 기간을 가지게 하고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섭리가 기다림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 세상은 어땠을까요? 환상의 도시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완전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년간 물에 잠겼던 그 땅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이제 물난리가 난 지역과 도시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쑥대밭이 되고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아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세대의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폐허 자체인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자기의 집,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노아는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노아는 인생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을까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즉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노아와 그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대홍수의 심판 속에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노아처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재난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삶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도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러한 때에 점점 가까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감염의 공포와 또 재난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선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행했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함,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난의 현장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에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재난이 종식되고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